오늘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도 인격적으로 지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인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사람마다 다 감정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 마음을 움직이면은, 정말 마음을 움직이면은 그들이 정말 그 용서도 하고 또 긍휼도 베풀고 빚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정말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성을 정말 감정에 호소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 우리에게 감동을 쓰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시스기 왕이 자기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제 너는 수명이 다했다고 그랬을 때 벽을 보며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젊을 때를 기억하시고 내가 젊을 때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벽을 보며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를 죽기로 작정했다가 마음을 바꾸셔서 그 시스기 왕을 수명을 15년간 연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 감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감정이 움직여서 바뀌는 게 그게 감동입니다. 감동이 움직이는 게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스기야 왕을 너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 너는 죽으리라고 말했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수명을 15년간 연장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 간에도 마음을 움직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말할 때마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 버려. 행동도 감정을 건드려. 지혜 없는 거예요. 말에 지혜가 없고 행위에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나 행위나 정말 감동을 주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 나인성에 들어갈 때에 과부 그 외아들이 있습니다. 독자가 있는데 그 독자가 죽어서 이제 그 장사를 지냅니다. 과부가 의지하는 그 외아들이 죽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슬픈 모습을 가지고 그 동네 사람도 야 과부가 의지하는 그 독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플까. 그래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면서 슬퍼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그 청년을 세우게 하고 그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정말 그 감동하게 하니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머니까 오고 가는 길에 벌써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하면서 마음을 슬프게 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도 막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죽음을 보고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도 같이 함께 울었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말합니다. 주님도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오라버니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지금 무덤에 있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 됐습니다. 돌을 옮겨라 하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볼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게 감동이요,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도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의연아 나를 고쳐봐라 이런 기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 있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뜨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왔으니 이 은혜의 말씀이 다 응했느니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올 때에 의연한 나를 고쳐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모하며 감동시킬 수 있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도 사모하며 아주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기도도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회개 기도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에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회개로 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 11조도 합니다. 또 불이 가늠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의롭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세리를 먼저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회개 기도도 정말 하나님을 기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기도회로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갔더니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뒤에서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분인데 권사님이지 집사님이지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웃음이 나서 맨 처음에 기도하면서 2년이 죽일 년이에요, 2년이 죽일 년이에요 하면서 계속 2년이 죽일 년이라니까 웃음이 나더라고. 아주 한술 더 떠서 2년이 개년이에요, 2년이 개년. 얼마나 웃음이 나겠습니까? 뒤에서 바로 뒤에다가 2년이 죽일 년이라고 그러는데 웃음이 나더라니까요. 근데 웃음이 났다가 탁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요, 성도들의 눈물을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시편 52편 17절에 말씀했는데, 이 여인이 나는 개년이요 나는 죽일 년이요 하고 말할 때 순간에 웃음이 나지만 얼마나 애통하며 얼마나 자기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는가. 바울도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도요, 회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왔다가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돼야 돼요. 찬양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돼야 돼요. 막 찬양할 때요, 막 높이 올라가니까 배찬에다가 변천은 아주 고운 불가로 훅 떨어져. 입 시큼만 합니다. 입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되시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라는 친구가 구원주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리 가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니 무슨 구원주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나지 않겠느냐 하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와봐라 하고 친구 때문에 오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못 이긴 척하면서 예수께 나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내가 널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진실하게 그 예배 드릴 때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정말 기억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동시키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무리 필요해도 정말 내 옆구리를 넓적다리를 찍어서라도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오늘 그 눈 속에서 여러분 이기고 나왔습니까? 기약 나왔는데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그냥 만난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거예요. 응? 그래, 오늘 본문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를 믿음을 시험하려고,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네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라는 것은요, 사심이 뛰듯이 살점을 하나하나 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사르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기 자식을 그냥 불살르는 것도 힘든데 살점을 다 띄어서 그리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이른 아침에 나귀에다가 그 자식을 태우고, 그리고 자기도 나귀를 타고 사환들과 함께 장작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 밑에서 사환들에게, 야,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작을 가지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장작과 칼은 다 있는데 그 번제 드릴 염소는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다르니까 재물이다 말할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고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 불을 피우고 나서 아들을 꽁꽁 묶고 그 번제를 드리려고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칼을 번쩍 듭니다.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 얘기해 부르면서 네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독자도 아끼지 않냐고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진실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때서 네 아들의 손대지 말고 뒤를 돌아보라 하니까 숫양이 그 숯불이 그 숯불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 그 수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야,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다 준비되어 있구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장소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 양들을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서 16절에 말하죠.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으니 이제 내 자손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삼으리라. 대적의 문을 열자를 보내리라.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요,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왜 내가 이렇게 뭐 잘 되는 게 없냐,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거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무 행위가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구원이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 육신이 벗으면 금방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받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받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도 네가 내 말을 준행한 까닭이라.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에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내 말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도다. 구원은 거저 받아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가 받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올 때까지 자손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 믿음, 경건 아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신을 보내서 그를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준 것은 하나님이 그의 감동을 받으니까 믿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감동을 시킨 사람이 있죠. 백부장.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하인이 병들어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그 너를 고쳐주리라 할 때, 주여,
내 집에 오시길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여기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왜? 백부장이 말하기를 나도 내 밑에 많은 군사가 있어서 말로만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오는데 말로 다 듣는 것이니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 줄 아니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아니라 그 보면 믿은 대로예요. 네가 50% 믿었냐? 50% 믿은 대로 될 것이고 100% 믿었냐? 100%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네 믿은 대로 100% 백부장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끝나는 순간에 하인의 병이 나았도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믿음, 우린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믿음으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렙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헌금을 하니까 다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연보함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부자도 많이 눕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눕는데 과부가 두렙돈 놓은 걸 보고 주님은 야, 저 사람이 과부 두렙돈을 참 모든 사람보다 많은 걸 놓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물질 많은 것을 많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장 귀하고 가장 믿음으로 드린 걸 이걸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과부가 드린 이 두렙돈이 모든 부자가 놓은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을 놓았다 그랬어요. 귀중한 것. 그러면서 이는 생활비의 전부라 그랬어요. 1,000만 원을 생활비 하는 사람하고 그 중에 100만 원 크지요. 근데 과부가 두렙돈이라는 건 몇십만 원 갖고 생활비에 그걸 전부 놓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크냐 이게. 그래 주님이 과부가 두렙돈 넣은 게 모든 부자가 큰 재물 넣은 것보다 크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이 그 말씀을 보면서 감동받은 것처럼 제가 제 예전에 84살 잡수신 그 할머니 집사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며느리가 손자들 둘 데리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집사가 가정은 다 살림을 해. 빨래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 살림에 며느리가 돈 벌러 가니까. 그런데 그래 하다가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널다가요 장독대에 올라가서 장독대 이렇게 빨래줄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빨래를 뒀다가 헛디뎌 가지고 장독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할머니가 떨어지니까 뼈가 다 으스러졌어. 그래 병원 가니까 와사가 됐다고. 도저히 84세 잡수신 분이 그때 뼈가 붙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 계시라고, 집에서 잘게 편안하게 계시다고. 그래 다 돌아가시라는 얘기죠. 그래 모셔왔어. 그래 우리가 가서 계속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가서 기도해 드렸어. 한 3개월 됐는데 뼈가 다 붙었어. 할렐루야. 안 놀래시네. 예, 뼈가 싹 붙어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냥 그 집사님하고 할머니 집사하고 10만 와달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요 감사하니까 아주 집에서 밥을 맛있게 아주 정성 들여서 끓였어.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주 녹두 부침개를 갖고 돼지고기 딱 김치 넣고 딱 했는데 그때 그 맛을 잊어버리지 못하겠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 나올 때 그 할머니 집사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손을 꼭 잡으래.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 건강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건강하세요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손에다가 뭘 하나 집어줘서 뭐냐 10,000원짜리 하나를 꼬박 쳐갖고 요만하게 줘갖고 내 손에다가 10,000원짜리를 주면서 목사님 고기 해 잡수세요, 고기 사 잡수세요 그러고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부자들 10만 원보다 더 큰 돈입니다. 과부가 정말 그 손자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쓰지 못하고 1,000원 아낀 돈인데 10,000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냐 이거예요. 그래 지금도 내게 고기 사 잡수라는 10,000원 그거를요 꼬박 접었던 거 지금도 내가 잊어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부자의 큰 거보다 과부의 그 마음, 그 성성을 들였을 때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님도 마음을 감동할 때, 야 부자가 큰 재물보다 정말 과부 둘의 돈이 크도다. 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그 옥합을 깬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옥합은 가격으로 따지면 엄청 많죠. 옥합을 깬 그 여인을 보면서, 야 저는 나의 죽음을 장사하는 자라.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옥합을 깨서 그 눈물로 머리를 씻길 때, 저 여인이 가는 곳마다, 너희의 복음 전한 곳마다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전파라 하면서 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큰 거나 작은 거나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을 드려도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 정성을 다리고 마음을 하나님을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개척해가지고요,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는데 낙수물이 톡톡 떨어지는 그런 속에, 아주 이런 비 온 날이면 낙수물 똥똥 떨어지는 소리가 나.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했는데 어떤 귀부인 같은 분이 탁 와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끝나고 할 때,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냄새가 나서 못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깜보는 거, 사람들한테 깜보는 건 괜찮은데 성전이 깜봐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올해 꼭 지상의 목표는 지상 탈출입니다. 지상의 목표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목이 피가 나도록 몇 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떤 장로님이 오며 가며 우리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렸다가 그분이 어느 날 나보고 전화 받으면서 식사 좀 하대. 나갔더니 혹시 성전을 놓고 기도하니? 기도하고 있죠. 몇 평 정도 기도하니? 뭐 한 30평도 안 되니까 한 곱하기 60평이면 되겠죠. 저 했더니 100평 얻을 생각은 없네. 깜짝, 대구 말고요. 아, 100평을 얻으라는 거요. 그분이 기도만 하면은 임마누엘 교회다가 건축한 거 마라. 임마누엘 교회 성전에서 건축을 계속 하니까 몇 개월 아니겠지. 집 한 채 값인데 아니겠지 하니까 몇 달을 그다 괴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냥 계속 글로 감동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불러서 성전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버리는 거예요. 까마귀를 정말 그 물어서라도 그 엘리야의 조속간에 그 고기를 물어다 준 것처럼 민물을 통해서도 우리 교인이 아내들같이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감동 줘서 그 사람이 얻으라 그래서 93평짜리를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지하실 교회니까 몇 명도 안 됐어. 여러분, 외부 장로님이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성전을 얻어줬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린 다 기물을 헌신합시다. 전부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간판, 장의자, 단상, 의자, 그 다음에 피아노 탁 써왔어요. 뭐 얼마 하라는 말도 안 하고 제목만 썼어.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다 동그라미 있었더라고. 야, 다 힘든 사람들인데 이 단상으로요, 제가 끝까지 갖고 가려는 것은 그때 그 사람 누가 했다는 걸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 단상들이 다 의자 낡아도 내가 끝날 때까지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장의자 누가 했다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끌고 오고 위에 더 추가하는 것만 더 추가했겠죠. 다 피아노도 그때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 기어고 피아노는 나 기어 잊어먹질 못하는 게, 지하실 1,300만 원짜리 지하실 전세방에 사는 사람이 그걸 월세로 바꿔가지고 피아노 헌신한 거예요. 피아노 보면 눈물 나. 이걸 누가 기스내면 얼마나 속상해. 돈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의 피눈물 나는 돈인데 그게 눈물이 나갖고 이거 깨끗이 하라, 깨끗이 성전 더럽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장의자 하나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피눈물이거든. 그 감동을 목사가 받고 영원히 잊어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잊어먹겠습니까? 과부가 그랬던 것, 옥합을 깼던 그 여인, 영원히 그 여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곳마다 그 여인을 기념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예배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할 때도 그냥 목 나오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움직여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이 부르신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하나 교회에 등록한 지 몇 달 안 되는 분인데도 주일을 지켜 토요일 날 와서요, 가끔마다 토요일 와서 교회에 무슨
문짝도 고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물었어요. 토요일 날 일 안 나가시냐고. 하루하루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토요일 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토요일 날 잡히면 주일하고 이틀을 연장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못 지키니까 주일 때문에 토요일까지 쉬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만 지키려고도 물질 때문에 주일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판인데, 토요일부터 주일 지키려고 믿음을 갖고 있으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주일 지키는 건 당연하지만,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주일 지키기 위해서 했어요. 그 말 듣고 감동이 되더라고.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동이. 그러니까 대새벽에 주여 길들을 열어주세요, 그 아버지 성도님 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기억하소서, 정말 감동을 준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정말 우리가 부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감동시키는 예배, 감동시키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거 부르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을 멸실치 않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내 기도가 상달시키고 오늘도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